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해서 9절 말씀까지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해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기독교 또는 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좀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저것이 신앙의 길인가? 이런 뭔가 불확실한 어떤 것을 보는 것이 많아요. 저게 신앙의 삶인가? 나는 과연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럼 무엇이 신앙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런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죠.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진짜 이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보다 몇 배 더 많은 수가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래서 그냥 누가 물어보면 나도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대답이나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잡하니까, 생각해봐도 해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기독교가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은 그 당시에 뭐 기독교라는 말은 그때 안 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진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위치에 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그런 일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난잡한 그러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솔직히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그런 걸 생각해 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 내 삶이 바르게 나가고 있는가? 이런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주 그냥 뭐예요? 담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뭐가 가장 중요할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 신앙은 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오히려 작은 부분들입니다. 영의 역사가 뭐냐? 바로 여기서 기독교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영의 역사가 해결되려면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야 됩니다. 좀 복잡해지죠 벌써? 영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게 또 무슨 소리인가 아마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성경은요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이 살아난 사람이다, 이 기준부터 시작합니다.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름을
받질 못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이 살지 못하면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영이 살아야만 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영이 사느냐? 이제 이런 문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잘 아시는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강조점을 둔 대목은 육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육적으로 한번 태어난 거니까 그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된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 난다라는 것은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고백을 했어도 예수님의 관점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보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거듭났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성령으로 그 사람이 새롭게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 영이 살지 못해요. 영은 죽은 거예요.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예배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런 예배를 원하실까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하나님이 영이셔요. 근데 사람들은 영이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예배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솔직히 기독교라는 것이 많은 이런 어떤 그 외형적인 면, 어떤 절차적인 면, 그래서 뭐 예배는 어떻게 하고 뭐 기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아주 많아요. 그러나 솔직히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문제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이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은 하지만 그럼 어떻게 영이 살아나느냐 이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거기에 마음을 두보세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조금 복잡하고 뭔가 좀 힘들 것 같으면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럼 내 영은 그럼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목적,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은요, 거기 다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갖질 않아요. 그냥 문제를 다 버려요. 왜? 귀찮으니까. 그리고는 그냥 편한 신앙생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무런 해답을 얻질 못하게 되죠. 이게 비극이죠. 그러니까 교인은 잔뜩 늘어가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주 찾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로마서 이제 오늘 8장을 봤는데 여기 7장 앞부분을 좀 보십시오. 7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5절은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여기 잠깐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계속 지금 로마서 7장에 육신 그런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육신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육 또는 육의 성품 육의 기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여기 그냥 육신 그러니까 이 육신이 이런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이야기할 때는요 성경에는 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육체는 몸입니다. 몸 한마디 body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그게 몸이에요. 그러나 여기 지금 육신 할 때 이건 body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flesh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육의 기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내 어떤 그 속의 중심 뭐 이런 겁니다. 그것이 여기 육신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몸이라고 생각하진 마세요. 이건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육의 기질.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남이 없을 때에는 다 이렇게 사는 거죠. 육의 그 본능대로 사는 거죠. 거기에 그 혼적인 작용이 있다라고 우리 뭐 지적인 또는 뭐 어떤 감정적인 그리고 또 어떤 의지적인 이런 여러 면들이 다 한꺼번에 복합해서 나오는 게 그게 혼의 작용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게 육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참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육신으로 있을, 즉 육의 기질 속에 살고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율법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으로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영역은 우리 육신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전부 육신이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 이 영역을 말하니까 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율법과 부딪히는 거예요. 지난 우리 수요일에도 보았지만은 십계명 부딪히는 겁니다. 십계명하고 십계명이 나와 관련이 있구나.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항상 여기에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육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밖에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영의 열매가 없어요.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길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아니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했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을까? 내가 왜 그런 존재밖에 못 될까?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뭔가 의미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영의 생명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왜 내가 이렇게 사망의 열매를 맺을까? 이거 한번 탄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세리만 자기 가슴을 쳐야 됩니까? 우리들도 가끔 가슴을 쳐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 내게도 영의 양식, 영의 어떤 그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그런 삶을 원하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한번 엎드려 보시라고요. 우리 가끔 기도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뭔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 뭘 구합니까? 여기서 말한 육의 열매들을 구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그걸 구해요? 여기 육신으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열매, 사망의 열매, 결과가 사망인데 왜 그걸 구하냐고요? 그게 아니라 영의 어떤 것을 구해보아라 이거예요. 나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도 이런 영적인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구함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가 없죠. 대개 보면은 그냥 쉬운 기도만 하죠. 쉬운 거, 육적인 거, 뭐 이런 거. 마가복음에 보니까 정말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했느냐? 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믿고 구했다면 그럼 이룬 줄 알아라 그거예요. 벌써. 우리가 믿고 구할 때는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아니 그 말 자체가 안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믿고 구한다라고 그게 다 이루어져?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그것을 이뤄 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6절 보십시오. 자, 6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이제 딱 갈라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 이 앞에 뭐예요? 첫째가 그 육체라고 그랬는데 그 육의 기질 속에 내가 있었어요. 내가 거기서 나오질 못했어요. 육이 나의 전체였어요. 전에 영, 혼, 육 이거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우리 한 적이 있죠? 그게 무슨 책이었죠? 자아의 파쇄라는 건가요? 예. 거기 보면 영이 제일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가 겉에가 이제 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영은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 입장. 그게 원래 말하자면 죽은 가운데 있는
그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 얽매였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육에 대해서도 죽었을 뿐더러 그 육과 관련되어 있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거죠. 여러분은 율법에서 벗어나셨습니까? 계속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까? 이 둘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그 말씀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가면서 오늘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육에서 벗어났을 뿐더러 율법에서도 벗어난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난 그리스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둘이 갈라지는 겁니다. 내가 은혜 아래 있다, 그럼 나는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났다라고 지금 말하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섬긴다는 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거든요. 우리는 영을 쫓아 사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율법을 쫓아 사는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한다. 이것이에요. 이 선이 거져야만이 제대로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기독교가 왜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기독교에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많았어요. 우리가 보통 여기서 요한 1서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 이단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흔히 우리는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은요, 이단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무슨 천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무슨 교회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단이 많아요. 그러면은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단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제 위치에 있으면 이단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현혹될 이유가 없는 건데, 교회가 제대로 된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요, 90%가 기존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거의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있어요. 기존 교회에 목사했던 사람들이 신천지 가갖고 거기 들어간 한 20 몇 명 있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존 교회에 있을 때조차도 무엇이 신앙인지에 대한 그 분명한 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복잡한 가운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은혜 아래 있다가 율법 아래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요, 나름대로의 논리가 아주 제대로 이렇게 딱 정리해놨어요. 우리가 보면 그건 엉터리 논리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논리가 정연하게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 너무나 복잡한 가운데만 있었거든요. 무엇이 신앙인지 알지 못한 가운데 있다가 저기 가니까 저기는 뭐 이게 신앙이 하고 딱 제시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이단입니다. 진짜는요, 여기 말씀하신 이대로입니다. 영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는 거예요. 의문에 묵은 것, 여기 의문이란 말은 아마 개정역에는 율법 조문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율법 조문이란 말로 돼 있을지 몰라요. 여기 의문, 우리말에 의문 하니까 조금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문자로 된 법조항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의문이란 말이. 영어로는 letter라고 돼 있어요. letter는 글이라는 거거든요. 뭐 편지 이런 것도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으로 하지 않는다. 이 의문에 묵은 것으로, 그건 옛날 거니까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를 아니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신앙인은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신앙이 돼요. 영적인 삶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이 영적인 위치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의문에 묵은 것에 매여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해방돼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서의 진짜 신앙을 하게 돼요. 이 분별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8장을 보았는데요. 한번 8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그러니까 조금 아까 우리가 본 로마서 7장 그 6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시면 좋아요. 거기서 우리가 전에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벗어났다. 그래서 지금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 말, 영의 새로운 것. 그러니까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 그게 지금 로마서 8장 5절과 연결했을 때 육신을 쫓는 자. 그게 뭡니까? 7장 6절에 보면은 그게 의문에 묵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 뭐라고 한다고요? 영을 쫓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든 행동이 결정됩니다. 생각은요,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즉, 이것은 내가 마음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나는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느냐? 어떤 길을 보고 있느냐? 그것이 내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일을, 즉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게 되고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나 영을 쫓는 자, 즉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삶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영의 문제를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그래서 나의 이 죽은 영이 살아났는가? 이런 부분을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은 영의 문제예요. 우리 여기 5절에 있는 말씀, 육신을 쫓는다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신을 쫓는다라는 건 우리 쉽게 창세기 3장으로 가보면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이 와서 하와를 이렇게 꼬드겼죠. 그래서 하와가 뱀의 뜻을 쫓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어요. 근데 그때 성경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느냐 하면은요, 하와가 그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저가 그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육의 생각이고 육을 쫓아 행하는 삶이에요. 그냥 우리가 육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큰 잘못된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본능이 아무리 좋다라고 생각되는 거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면 그게 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여기 8장 5절에 있는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할 때에 그 하와가 한 일이 바로 그게 육신을 쫓는 일이고, 그래서 결론은 육신의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 육신의 일이 뭔데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먹고 싶은 것 먹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싶은 걸 먹어요. 음식 예를 들어 음식점 가서 어디 뭘 먹고 싶다 그래. 그럼 뭔 생각을 해요? 오늘은 뭐 먹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오늘 외식하고 싶다고 아무데나 눈 감고 가다가 여기 음식점 있네 들어가서 먹자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은 내가 뭘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뭔가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 마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와가 바로 그렇게 했고 아담도 그렇게 한 거예요. 육신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쫓는 그 일의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사망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제가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내가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면 나한테 생명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저는 이거 어려운 문제냐 아니냐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는가의 문제입니다. 나는 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영의 문제를 가지고 내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가? 그 내 생각에 무엇을 지금 기준 삼아서 움직이길 원하는가? 거기에 딸린 문제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쉽게 육을 쫓아갈 것인가? 육에 있는 사람, 육신을 쫓아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행세를 하거든요. 엄청 많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엄청 많더라고. 그냥 육신을 쫓아서 기독교인 행세를 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영과 육의 구별도 없어요. 그냥 다 육이에요.
조금 고상해도 6이고, 조금 점잖해도 6이고, 조금 도덕적으로 아주 좋은 어떤 뭘 그래도 그게 다 6이에요. 6은 6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3장 말씀 그대로예요. 6으로 난 것은 6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0이니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은 6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 6을 더 이렇게 개발을 하죠. 더 이렇게 성장을 시키려고. 그래서 더 아름답게 보이게 위해서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거 영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그 영이 살아나지 아니했으면 나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이게 분명합니다. 내가 영을 쫓는 삶이 되려면,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는데, 내가 영을 쫓는 사람이 되려면요,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 영을 어떻게 살리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살려요. 내 영이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우리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가끔 어떤 사고를 당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빨리 새로운 혈액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피가 내 안에 역사되어지지, 내 안에 움직여지지 아니하면요, 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뇌라고 그래요. 그 컴퓨터 보면은요, 컴퓨터도 일종의 사람의 뇌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연산 처리하는 중앙의 CPU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기억하는 메모리 장치, 그것도 플래시 메모리라고 해서 잠깐 기억했다가 또 금방금방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영구히 기억하는 그런 하드디스크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걔들이 우리가 볼 때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죠? 그 안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이지가 않아.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아무리 컴퓨터 뜯어놓고 작업을 해도 컴퓨터 속에서 뭐가 따가닥 움직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물론 팬이 돌아가겠지만은 그건 팬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 기계 자체, CPU나 또는 메모리, 여기서는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걔들이 전기를 엄청 많이 소모해요. 전기를 많이 소모한 결과가 열이 나요. 그러니까 열을 빨리 식혀주자. 그게 지금 팬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작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이게 조금 잘못되면은요, 막 열이 나요. 그걸 식혀주는 것이 그게 또 기술이죠. 우리 뇌가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것이 산소예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거기 잠깐만이라도 산소 공급이 저해된다면, 즉 피가 원활하게 순환을 하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건데, 피가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막혀. 그게 뇌졸중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럼 뇌에 공급하는 피가 잠깐이라도 멎어버리면은요, 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몇 분 안에 이 뇌세포가 죽는다는 거예요. 몇 분 안에.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이 뇌라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질 못하면은요, 그냥 죽은 존재로 있는 거예요. 영의 그 생명의 공급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와 계셔야만이, 내 안에 그 영이 와 계셔야만이,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나고 거기에 마치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되는 것처럼 영의 생명이 내 안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그것이 내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어요. 이것이 영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은요, 신앙생활을 육으로 해야 돼요. 육으로 하려니까 자기가 아주 열심을 내서 힘을 내야만이 겨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요, 그런 거 있죠. 자연스럽게 죄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아마 한 5만 원권이 한 2장 떨어져 있어. 그럼 여러분 지나가다 그거 봤어.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거 내 거 아니니까 하고 지나갑니까? 물론 내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요 그때?
굳이 아무도 보지 않는데 굳이 이거 뭐 내가 갖는다라고 잘못될 거 없겠지.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길바닥에 떨어졌으니까 그 주인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두면 내 거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많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자연스럽게.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런 말 빠르다. 뭔가 잘못된 일을 하는 데는요 아주 재빠르게 그 일을 해버려요. 그러나 영적인 일을 할 때는요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내가 영적인 일을 좀 하려고 할 때는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끙끙거려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을지 몰라요. 그 왜 그래요?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그래요. 아직 내가 육신적인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는 육신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러운데 영적으로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내 안에 영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여기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지금 5절 읽었잖아요. 6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는데도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든 영의 생각을 하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요 말씀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여기 이런 말씀을 보고서도 무감각한 사람은요 그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육신의 생각이나 영의 생각이나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발전도 없어요.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한마디로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말씀 보시면 그대로잖아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 죽느냐 사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쪽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날마다 밥을 먹어야 돼요?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느냐 문제는 엄청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성경이 딱 그 말씀을 해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보질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 부분에. 이 영적인 생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그냥 보고 그냥 쓱 지나가 버려요. 그냥 뭐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있는가 보지 뭐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영의 생명을 얻겠느냐고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그 성경이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은요 내가 그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질 아니하고 그냥 대충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는 가끔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잖아요. 성경을 잘 읽으시라고. 그런데 그냥 많이 읽는 게 다가 아니에요. 때로는요. 제가 가끔 그러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어느 한 절 붙잡고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른 성경과도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그래 이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이 뭘까? 계속 깊이 있게 그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마 종종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는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질 않아요. 1시간을 읽어도 한 장 가지고 끙끙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가끔은 뭐 항상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가끔은 정말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게 정말 나는 어떻게 이걸 받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가면서 그 말씀을 좀 읽어본다라면 그러면 점점 더 내가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사망과 생명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는 부분인데 그러니 나는 당연히 영의 길을 가야 된다. 이 생각이란 말은 그냥 속으로 그냥 생각만 한다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추구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영이 살아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 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몸은요, 처음부터 죽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우리는 살았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 영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가는 게 뭐예요? 그거 뭐 좀비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좀비가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비라고 보통 말하는데 좀비와 비슷한 거예요. 좀비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는데 몸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정상적인 그런 생각하고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게 아니에요. 좀비는 그냥 육의 본능이 그냥 움직이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좀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10절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사실 이거예요. 아담 안에서부터 모든 육체가 다 죽은 존재 아닙니까? 모든 생명이 다 죽은 존재 아닙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것뿐이지. 사람은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것뿐이고, 사망 안에 있으면서도 사망 당한 자인 줄 모르고 있는 것뿐이고,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지금 죽어 있어. 너는 지금 사망 가운데 있어. 너 살아나야 돼.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는 살아나.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 어떻게 하나님의 영,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은 12절이 어떻게 살 거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느냐, 그 문제가 12절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 그거 아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살 것이 아니니 하고, 그다음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좀 표현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가 아니고요, 이긴다예요. 영이 육을 이겨야 돼. 그래서 육이 마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잠잠히 있게 하고 영이 역사되어지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너는 살아. 너는 여기서 산다. 너는 생명길을 가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육이 활개치고 있으면 너는 사망의 길을 가는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원합니까? 육을 쫓아가서 사망길로 가길 원합니까? 아니면 영으로서 생명길을 가길 원합니까? 로마서 12장에 가보면은요, 거기 산제사란 말이 나오죠.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자,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영적 예배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까 로마서 8장에서는 그게 영의 생명, 영으로 사는 그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지금 거룩한 산 제사 또는 영적 예배,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 너희 몸을, 아까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구별해서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은 몸이 움직여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느냐? 그러려면은 그건 플래시죠. 그 육이 내 안에서 죽어야 돼. 그 뭡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돼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영이 움직여지고, 그 영이 움직여질 때 내 몸이, 이 육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 2절에 조금 더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영은 그걸 분별하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에 있느냐 육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기서 결정이 되지는 거예요. 영에 있는 사람은 항상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육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육에 있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자기 어떻게 편안할 것만 생각하고 자기 즐거울 것만 생각하고 자기 편안한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게 육이죠. 자기 뭡니까? 이 명예가 더 높아지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러죠. 그러나 영은 아니에요. 영은 내가 없어요. 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전부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그게 영과 육의 생각의 차이죠.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자유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 자유라는 것은요, 어느 쪽이든지 양편을 내가 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 중에서 나는 이쪽을 택하겠습니다. 이게 자유예요. 그러나 자유가 없을 때는요, 양편을 선택할 수가 없이 한쪽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 한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육신의 길입니다. 내가 육지에 있을 때에는 이 육신의 길로 가는 그 수밖에 없어요. 영의 길을 몰라요. 못 가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와 있을 때는요, 그러면서도 육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어느 길로 가느냐 이거죠. 당연히 나는 영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 예, 이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주의 영이 계신, 그래, 그 영이 내게 와야 돼요. 그 영이 나한테 있어서 내 영이 같이 주의 영과 함께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영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어디서 또 해주느냐면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요 지금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자유를 준다라고 했는데 진리라는 말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뭔 말입니까? 동격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 그 주의 영은 진리와 같은 결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유라는 결과를. 그러니까 진리는 뭡니까? 여러 가지 뭐 예수님도 진리시고 여러 가지 하지만 가장 쉽게는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근데 주의 영이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주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6장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자, 63절,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 이 말이 조금 쉽지 않게 여기가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니까 이걸 영을 사람들이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문장상 그렇게도 해석이 돼요. 문장상 우리말에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니까 영을 살려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원래 그 말이 아니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은 이 말은요, 영이 주격으로 와야 돼요. 영이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니까 내 영을 살려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영이 나를 살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영이 나를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무익하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앞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 그 앞에 58절 보십시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여기 이 떡이 뭐냐면 이게 내 살이로다. 이 앞에서 그랬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 54절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냐고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냐고요.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도 당연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좀 아까 읽은 63절 말씀 그 말을 해준 거예요. 영이 살리는 거야. 영이 너희들을 살려주는 거야. 너희들은 지금 육으로만 해석하고 있잖아.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하니까 너는 지금 내 이 몸뚱아리에 있는 내 살, 내 피, 너희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영을 이야기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영이 너희를 살려주는 거야. 오히려 이 육은 무익해. 아무것도 안 돼. 육이 살려줄 수가 없어. 영이 살려주는 거야. 예. 그러면서 그 다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본 고린도후서에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라는 개념이 또 거기 나온 거예요. 주의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영이 나를 살려야만이 내가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이제 장례식 하는데 이렇게 좀 다녀보면은 그런 걸 하더라고요. 왜 죽은 사람 염을 하잖아요. 염이라는 걸 해요. 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죽은 사람 시체를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서 거기다 이제 옷을 딱 입히고 이제 장례 지낼 그 모든 준비를 다 이렇게 절차를 하는 걸 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그 옛날 그 죽은 사람 입는 옷은 아주 복잡해요. 아주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언젠가 제가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 죽은 사람 입안에다가 쌀을 넣어주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셨는가요? 쌀을 넣어줘요. 그 왜 쌀을 넣어주는? 그분들이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저승길 가실 때 배고프지 마시라고 이렇게 쌀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승길 가실 때 배고프지 말라고 쌀을 넣어준대요. 입 안에다 이렇게 벌리고 쌀을 한 몇 숟가락 넣어주고 다시 이렇게 다물어요. 예. 그런다고 그분이 그 쌀을 잡수겠습니까? 왜 못 잡어요? 죽었으니까. 죽은 시체가 입에다 넣어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걸 어디다 적용하느냐면요. 아까 우리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근데 말씀을 어떤 사람은 그 입안에 넣어줘도 못 먹어요. 누가? 죽어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죽은 자는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그게 양식이 되질 않아요. 영의 양식이 안 돼. 지식은 늘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영의 양식이 되질 않으니까 영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분히 성경 지식만을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의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를 할 때도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봐요. 우리는 영의 지식을 전달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전도는요, 영의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생명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가 그 생명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생명으로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전도라는 것이 그저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 오라는 그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영이에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이제 명절 때는 또 여러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전하거나 또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서로 논단하거나, 야, 너 그거 틀렸어. 이게 맞아.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 그것은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뭘 보이느냐, 뭘 전해주느냐 할 때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 속에 능력이 있으니까. 성경 지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믿어. 그리고 전해주라 이거죠. 자, 그래서 영과 육. 저는 이 로마서 8장 읽으면서 영이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구나. 아마 성경의 다른 어떤 장보다도 로마서 8장에 영이라는 문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셀 수 없이 자꾸만 영, 영, 또 영, 또 영, 계속 뭐 양자의 영, 뭐 성령, 다 영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뭡니까? 저는 이 로마서 8장이요,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된 복음에 대한 강론이죠. 일종의 논문이거든요. 로마서 1장부터 보면은요, 계속 복음이 뭔지, 또 복음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 얘기를 쫙 하다가 로마서 8장에 와서 딱 결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 영의 문제구나.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나는 여지껏 사망의 생각을 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사망의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망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육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내 안에 어떻게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내 영이 그 생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영의 역사가 나한테 있기를 구하십시오. 그 영이 내 마음에 무엇을 빛을 비춰주든지 그 빛을 쫓아갈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냥 성경 읽고도 아이 그건 그거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 빛을 받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빛을 내가 받았을 때에, 예, 하나님, 나 이 빛을 정말 붙잡겠습니다. 이 빛을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걸 따르겠습니다. 이 생각으로 쫓아가십시오. 그러면은 그 빛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자유함을 얻은 자, 그리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위치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매한 마음이 잘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헤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우매한 우리에게조차도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그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걸 원합니다. 이 우매한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 계시가 우리의 마음에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죽은 영이 이제는 더 이상 죽은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살아있는 길로 나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